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써 주일 구국 예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한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모였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에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게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쇠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 땅의 이 민족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민족의 소원인 평화 통일을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온 민족 사명자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어린아이와 이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심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체 심판하지 마시고 개인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붉은 용의 무리를 멸하여 주시고 미사일과 핵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강하게 세워주셔서 세계 경찰 국가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세계 많은 우방국들이 경제 제재를 하는 가운데서도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인도적인 차원이라면서 북한에 물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시옵소서. 그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변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합당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고마비에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입을 열어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복음의 소리를 못 듣고 지옥 가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 가족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민족의 우상절기가 다가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우상숭배에 무리에 동참하지 않을 믿음을 주시고 이 우상절기가 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가 친척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앞길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각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을 튼튼히 세워주시고 가족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못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령,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열매 맺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의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남북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축복받아 꿈꾸는 것 같이 평화 통일을 이루소서. 평화 통일을 주소서. 남북 간의 붉은 말의 활동이 끝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속히 평양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성령 안에 자유 얻게 하소서. 북한의 미사일과 신무기 자랑을 빨리 없어지게 하시고 붉은 용의 활동이 끝나고 해방을 주셔서 평양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정부, 국회, 군대, 종교, 학계, 사회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분쟁을 도말시켜 주소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굳게 서게 하소서. 삼천리 강산에서 태극기가 세력을 얻어 휘날리게 하소서. 신학교를 다시 구성하여 주소서. 신령한 선지학교가 되게 하소서. 교수들, 교단주들이 회개시켜 주소서. 귀먹고 벙어리 된 자들, 소경이 된 자들, 성령이 충만하여 귀, 눈, 양심이 밝아지고 지혜와 명철로 새롭게 성령으로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입과 혀가 은혜를 받아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엘리사 같은 신령한 교수들이 서게 하소서. 우리 교만한 것과 거짓된 것, 연약하여 진리에서 탈선할까 염려하니 우리를 굳게 잡아주시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강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만세반석 안에 숨어 비바람이 지나가는 동안 겸손하여 보호받게 하소서. 신앙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무장시켜 주소서. 영원한 범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나라 건설의 운동이 맹렬히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운동, 사랑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이 국내외에 펼쳐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며 형통하게 하소서. 거듭나는 운동, 나라 살리는 운동, 가정 살리는 운동, 썩은 것을 새롭게 하는 운동, 평화의 운동이 전개되어서 다툼과 어둠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이 불이 붙게 하소서.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 만세, 삼천리 강산의 제2의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반미운동하는 세력이 소멸되고 힘을 빼주소서. 무조건 이 나라의 국민들이 대통령과 하나로 묶어져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진리를 짓밟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고 축복받는 일만 하게 하소서. 우상과 땅의 신을 섬기는 세력을 소멸시켜 주소서.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주소서. 중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하려는 것 못하게 막아주소서. 세계를 전쟁에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과 방법으로 해 주시옵소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앞세워 망연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주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한 시민단체들 다 해체시키시고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하는 검찰, 사법부 등 속히 정리하시고 새로 세워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제 김옥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의 축복 기도하시고 알곡 신자의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께 드리고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거둬받아 주시옵시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를 잘 맺을 이때에 우리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나라의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복잡한 일을 정리정돈 정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변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북한 땅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마귀의 세력에서 완전히 저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의 하나님 아버지 입스름들이 다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세력에 도전해 들어오는 마귀의 세력, 혼미한 세력, 유혹의 세력, 하나님 아버지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 하나님 아버지와 쫓겨나고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에게서 교만마귀가 제거되고 온유 겸손하며 주의 거룩한 성품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비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마음속에 씨가 되고 놀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자라게 하시고 크신 은혜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전도의 달에 전도하는 열매가 잘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선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민족 기도 사명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광 거둬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려진 예물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가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도 기업에도 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영육에 아울러 강건해지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틈타지 못하게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2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반짝함이 없었네.
하나님 주문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소나는 저녁을 보라 무더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주 여호와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하나님 전부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성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마음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붕아 붕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아직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붕아 붕아 불어라 서북붕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알곡 신자의 받을 복. 그럼 쭉쭉이 신자, 가라지의 신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상상을 머리에다 두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서 계실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요 곧 예수님이시고 가라지를 심은 것은 원수마귀라고 했어요. 수수대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모두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모두 거두어서 내어 풀물불에 던지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라지는 이를 갈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가름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가을에 알곡과 쭉둥이에 가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가서 거둘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법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가라지라고 했고 거두어서 풀물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풀물불에 던지면은 가라지는 그곳에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운다고 했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곧 알곡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교회를 향한 비유와 생활에 대한 귀중성과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말씀과 좋은 땅 마음껏 충성하고 거듭나고
변화된 땅, 말씀을 깨닫고 들은 자는 결실이 100배, 60배, 30배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지 못할 때는 몰랐는데 농사를 조금 이렇게 지어보니까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올감자, 감자를 쪼개서 요만큼씩 심었는데 가을에 캘 때는 옹군알 된 그 감자가 그 요만큼 심은 데에다가 7, 8발 달릴 때도 있고 큰 거는 서너 알 달릴 때도 있어요. 이번에 고구마 캘 때 보니까 고구마가요 하나에 한 1kg씩 나갈 수 있고 어느 한때는 우리 노장로님은 고구마 하나에 7kg 나가는 걸 캤어요. 근데 그걸 대단히 그게 좋은 거라고 저는 자랑을 했더니 그건 밀어난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어. 그래서 예쁜 아주 아름다운 고구마는 1kg, 5kg에 15,000원인데 밀어난 고구마는 7,000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럼 밀어난 고구마는 어디로 팔려나가요? 그러니까 튀김찜으로 팔려나간다고. 그리고 예쁜 고구마는 가정으로 팔려나간대요. 그래서 이 고구마도 가는 것이 다르구나.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미련한 사람을 만나려면 새끼 길은 안 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그랬어. 그렇게 미련한 것이 얼마나 그냥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 이왕 열매 맺을 바에는 미련하게 맺지 말고 곱게 맺어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꼭 그렇게 미련한 고구마만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그 교회에서 그 증평 광복교회 교인 변집사라고 하는 분은 고구마 심으면 꼭 예쁜 고구마만 생겨요. 지혜로운 고구마만 생겨요. 어떤 애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지식을 써먹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있대. 야, 이것도 문제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참 알곡의 지혜로운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가라지와 알곡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지옥 갈자와 천국 갈자입니다.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진 다음 악한 자가 와서 좋은 씨 위에다가 가라지를 더 뿌렸다 이 말.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자라서 나중에는 좋은 씨와 알곡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가라지는 언제든지 알곡보다 더 커요. 아주 이만큼 하나 커요. 가멜산에서 나오다 보면은 어떤 벼밭에 가라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벼밭에 가라지가 없어요. 미리미리 뽑아버려서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강아지 풀과 같아서 곡식의 열매를 전혀 다른 열매를 맺어 뿌립니다. 제자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뽑지 말고 심판날까지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좋은 곡식까지 뽑힐까봐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육으로만 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영으로 본다고 하면 분별해야 되겠는데 모르기 때문에 가라지가 뽑힐 때 괜히 의분해가지고 같이 동참해가지고 가라지가 대뿌리는 수도 있어서 가만 놔둬라. 천사들이 와서 뽑도록 놔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라지의 비유가 주는 교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영적으로 볼 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마귀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고 중생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성도라고 말하고 성도는 좋은 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악한 씨를 받아가지고 중생하지 않고 교회를 해치는 무리를 가라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국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불법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앞에 잠깐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추석이 당해서 대대적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모를 때 한 거는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감에 가책이 되는데도 아이 그럼 하면 어떠냐 이래가지고 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죄고 몰라서 할 때는 용서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거든요.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담대히 하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만약 목사님이 불법을 행하면 교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도 하는데 우리 하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요 얼마나 그냥 많은 죄가 더 많습니까? 혹시 장로가 하면 평신도들이 아이고 장로도 하는데 우리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또 권사들이 하면 집사들이 하면 안 된다고 혹은 대표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 몰라요. 내 하나가 잘못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지면 안 되고 또 우리는 우리 대표자들이 책임자들이 한다고 해서 내 신앙에 저건 아니다 할 때는 안 해야지. 그렇죠? 딴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로 정의대로 공의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괴롭게 잘못한다고 하는 이단 사상과 자유주의의 사상, 공산주의의 앞잡이들이 너무나도 많고 처음엔 기독교의 모습을 나타내고 기독교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잘못된 수건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참 신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옛날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탈린 그 공산주의 주모자 이분의 딸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나는 싫습니다. 난 아버지가 하늘을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스탈린은 기독교인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주의를 됐어요. 그러면 그 한 가정에서 다른 아버지를 안 찬송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안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 사상을 우리는 언제든지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어긴다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려고 튼튼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은 굽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조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시대를 모르고 모세의 법을 따르면서 제사장들과 교법사,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상 권세를 결탁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자기 인간의 권세의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해 뿌리고 말았어요.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듯이 우리 남한도 아니 저 중국에서도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자기가 가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곡같이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가 들어올 때에 근심 걱정할 때에 들어옵니다. 또 나를 몰라줘? 이런 생각할 때 들어옵니다. 세상 염려할 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슬퍼하거나 원망할 때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양떼들의 신앙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라지 같은 것이 자라지는 아니하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쓴뿌리가 있으면 쓴뿌리가 자라서 쓴뿌리의 열매를 맺고 가라지가 있으면 가라지가 자라서 가라지의 열매를 맺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면 곧바로 회개해서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인정사정 없이 뽑아버려야 된다고 저는 전도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가라지 같은 것이 있냐 심령을 타락시키고 믿음에서 아주 떠나버리게 하고 진리를 이탈하게 합리주의로 적당주의로 훑어내리게 하는 이것은 안 된다. 우리 목사들이나 장로님들 또한 직장인들 모두 다 똑같아요. 은퇴할 때에 자기를 잘 지키지 못하면 그만 마귀밥이 돼버리고 교체할 때에 밥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세대교체
제일 마귀가 달려붙어요. 그럼 사탄이를 당장 뽑아내야 하는데 주님의 교훈은 심판날까지 그대로 두어라. 그러면 딴 사람이 와서 그걸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뽑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고 자기를 비판할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건 잘못된 거다. 완전히 뽑을 줄 아는 그러한데요. 가정에서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등이 지게 되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은 모릅니다. 옛날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한 3년 됐어요.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았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 있는 곳간을 며느리한테 줘야 되죠. 그 며느리는 3년 동안 죽었어 하고 살아요. 그 아들 낳고 딸 낳으면은 그때부터 말이 터져 나와. 그리고 귀에서 그냥 막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냥 막 해보려고 그러거든. 이런 때 시어머니가 이젠 나는 은퇴할 때가 됐다. 그리고 조용히 광을 맡겨버리면 그 집은 편안해요. 그런데 만약에 넌 왜 그러냐? 이건 내가 다 벌어갖고 우리 아들들이 번 거야. 내가 간참한다. 그러면 큰일 날 거야. 그러나 다 맡겨도 뭐는 바로 잡아야 되냐. 제가 우리 며느리 얻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나 나나 박신의 집에 와서 살기는 피장파장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집에 와서 모든 것 자유가 있대. 예수 믿는 데만은 자유가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 지키는 일에는 탈선하면 여지없이 나는 너한테 얘기할 거다. 그거는 아속에서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 절기에 네 남편을 끌고 가서 무슨 인사하러 간다고 했으면 용서가 없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한번 그럽디다. 여기 있나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법이 그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그래, 나는 법대로 너희하고 결혼한 게 아니야. 은혜로 믿음으로 했어. 그럼 법대로 해볼까? 나는 평양식으로 하겠다. 평양식은 어떤 법인지 결혼하고 나서 석 달을 삽니다. 석 달 후에 집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데려오고 싶으면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 싶으면 영원히 안 데려와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혜로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법대로 하자면 평양식으로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우리 박상열 목사하고 둘이 이 세면부터에 앉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먼저 섬기기 전에 이방인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누구한테든지 가서 절하는 건 난 싫어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얼마든지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먼저 결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예절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괜찮다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납득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선이야. 그래야 그 가족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세워놔야 돼. 그리고 광이나 이런 거 이거나 달라고 그러는 건 괜찮아요. 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탄이를 뽑아낼 때는 당장 뽑아내야 돼. 사탄이님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사탄이님이 안 가요. 사탄이님은 대적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당장 내쫓아야 돼. 당장 뽑아내야 돼. 주님의 교훈은 심판날까지 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탄이 교회 안에서 하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때때로 육적인 욕심과 자랑과 편리주의로 떨어지게 하는데 진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타협시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신앙적으로 약한 거
문제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항상 참 곡식이 성취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라나려고 해야지. 막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서 초조한다고 하면은 사탄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막는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특수한 신비의 체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말씀보다 먼저 내가 체험하고 난 후에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찬송을 또 붙들고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심지어 하늘에서요 불을 떨어지기도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이 나오기도 해. 저번 달 어떤 이가 전화기를 가지고 야 신영규 목사, 그러니까 신영규 목사 거기 나오게 하더라고. 다 참 비필한 일 다 봤어. 난 냉면집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별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잘하지? 우리 유미아 권사님이 잘해. 무슨 단어를 하나 줘서 이것을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 하면 찾아내더라고요. 그거 잘 쓸 줄 알면은 좋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잘 쓸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묘한 세상, 과학 만능의 세상, 황금 만능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냐,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러한 믿음이 자꾸 바꿔질 때에 우리 상가 조심해야 되는지, 과학도 변하고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황금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영원히 변함없이 보장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주 그냥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추셔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고 마귀에 항상 아주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는 평생 우리를 항상 잘못 가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육육인을 맡게 하고 이것만 맞으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연장은 육육인이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잔해를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은 가라지.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히 받았어요. 그 후에 교회는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쥐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냥 창고에 넣어두고 이제부터 벌어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재직이 단합이 됐어. 그런데 무엇을 해서 벌을까? 그래서 한때 왜 지뢰 키우는 거 있죠? 지렁이 키우는 거. 그래가지고 교회 뜰락에서부터 가정의 자녀, 그 교회 교인들 재직들 뜰락까지 지뢰를 키웠어요. 그리고 많아 키워가지고 한때 두때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 보고 나니까 더 넓게 키웠어.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것에 어떤 때나 확 지뢰가 그냥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메추라기도 또 키웠어요. 그러다 이것이 그냥 손해보기 시작하니까 싸움이 나가지고 목사님은 영창에 가고 교회는 다 흩어지고 교회도 지지를 못하고 그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한번 편지를 잘못 써가지고 앞에다가 장세상 목사님, 장세진 목사님인데 제가 국문을 잘못 써가지고 장세상 목사님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도 또 그냥 봉투지에다 요서 보내지 않고 하각기 엽서에다가 써서 보냈어. 뭐라고 썼는지 국문이 많이 틀렸더래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왔는가 하면 장모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편지 썼습니까? 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 사회 목사 장세진 목사님인데 장세상 목사님이라고 썼어요. 봤더니 아니라 장세상 목사님이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요. 그런데요, 이 안에 보세요. 안에 보는데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당신은 영창 가게 생겼습니다. 이러고 썼더래. 그래서 보니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썼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유, 내가 다 실수를 했어요. 난 그렇게 쓴 줄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 장모가 왜 가지고 왔냐?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기 기도하고 이 편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가라사대 편지를 썼는지 이거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모르겠어요. 성령 가라사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내가 국문을 잘못 썼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용창의 옥중에 가서 뭐라고 나한테 편지가 왔는가 하면 목사님이 엽서 편지 주셨을 때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대. 화가 나서. 그런 편지 썼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편지대로 그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창에서 형을 다 살고 저를 찾아왔더라고. 그때 좀 강하게 나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내가 그냥 깨달았을 텐데 강하게 말씀을 못 해줘서 계속 나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신축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내게 있는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서 내고서 신축을 해야지 앞으로 벌어서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네요. 내 있는 것을 다 신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축복하든지 뭐든 안 하든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몸이 하나님이 주셨던 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박은혜 장로님이 제주 회복교회 건축할 때 7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영적 축복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70일 만에 건축을 하는데 돈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자는 장부에서 나가지 않는다. 자기가 꼬다가 돈을 다 갖다 대고 이자는 자기가 따로 물어줬어요. 그리고 건축을 입구 다 들어가서 70일 만에 그거 하고 들어가서 집회를 하고 하는데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네 남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축복할 테니까 나가서 하라 그래. 그러고 왔는데 자기 남편이 뭐를 하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기를 여보 이리저리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네 남편이 하려고 하는 걸 하라고 그러더라고. 밥 숟가락을 탁 놓고 뛰어나갔어. 나가지고 호텔에 앉아가지고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나 오소 대학교 설립하겠다. 그리고 얘기해. 친구들이 모두 다 하원을 했어. 그리고 온양 군청에서 땅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세우고 대학원을 세우고 거기서 중고등학교 저 불광동에 세우고 하면서 그 일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마냥 축복을 해줬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거룩한 놀라운 역사에 그렇게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 전도는 안 하고 학교를 짓나? 만 몇 명씩 와가지고 전도를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그냥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그때에 어떤 날 그냥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이 교장 명예교장을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세가지고 화형을 한다고 그러면서 했어요. 그때 집에 앉아서 저한테 소식이 오기를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3일 동안 기도하고 그 주변을 가서 돌으라고 그랬어. 주변을 돌면 밤 당장 묶어다가 때려줄 텐데 어떻게 도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들어오지 마셔. 그 모여서 와샤와샤 하는데
주변을 그 조그마한 할아버지가 나가서 이렇게 도는데 다 흩어져서 집으로 갚으리고 말았대.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면 우리 상상 밖에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옛날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시방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이 어떤 교회같이 지레 키우고 매출하게 키우지 말고 오로지 우리 신앙을 키워야죠. 우리 마음에 우리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도 하시고 아픈 것도 하시고 있는 것도 하시고 다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요,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그만 낭패를 봤다고 해서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자. 어떤 사람이 핍박하고 저는 지나간 주간에 대단히 마음이 괴로운 일이 많았어. 이길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같이 어떤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꿈을 꿨는데요. 그래요. 원장님이 병이 나서 죽게 됐어. 원장님을 붙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내가 육체의 병이 난 게 아니고 마음의 병이 생겨서 그랬다고. 전화 받고 나서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찬성 살아보며 그 찬성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 찬성을 그냥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찬성을 부르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자. 용기를 가지자. 그리고 이거 찬성을 부르니까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가라지는 교만을 품고 머리를 흔들게 하지만 기회만 있으면 넘어지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어기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항상 회개하면서 7전8기의 신앙을 가져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승자 곧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해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우리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또 자기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옳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별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빛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곡은 열매가 아름다웠어. 감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한 열매, 행위는 그리스도의 향이 품어 나올 수 있는 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 사람이 발걸음을 걸어도 그것에서 아주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 믿어요. 다윗은 의인의 요동함은 영영이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편을 보면은 의인이 요동하는 것은 허락지 않는 것 죄라고 그랬습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으실 것이니라고 했어요. 사울 왕이 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쓰던 그릇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씩 했지만 죽일 기회가 몇 번씩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 때문에 죽이길 기회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리하는 하면서 병에 담을 만짝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려쳐 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간곡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옆에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내 생명을 사망에서 전쟁에서 건져달라고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영혼의 억울함을 갚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억울함, 내 육체의 억울함을 갚아주시옵소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잠든
어둠의 새벽을 깨려나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이 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법궤를 찾아서 초소를 옮기려고 할 때에 왕복을 입고 나라의 국무요인들을 잔뜩 무장을 시키고 대단한 품위를 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았어요. 법궤가 충돌하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회개하고 그 국무요인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레위 족속, 하나님이 레위 족속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매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규법대로 법궤를 옮기니 순조롭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그렇게 위세를 가지고 하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의 행위는 마귀의 행위요, 교만의 행위요, 하나님의 진리에 이탈되는 행위요, 그 열매는 풀과 같이 쓰러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급히 회개해야 하고 가라지는 염소의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의인들의 행위는 예수님의 천사들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됐고 염소는 왼편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줄일 때에 먹이시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예수님을 영접한 옥중에서도 영접했고 모든 선한을 다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소사한테 한 일이 곧 나한테 한 일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이분들은 오른편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는 행함을 가지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마치 행함이 있는 믿음 무엇과 같은가 하면 쌀이를 비유한다면은 배야 현미는 눈이 있어서 심으면은 다시 싹이 납니다. 그러나 백미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싹이 나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백미는 좋아 보이지만 눈이 없다. 현미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5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온전케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먹고 있는 백미와 같이 심어서 싹이 나지 아니하는 썩어지는 것으로 되지 말고 현미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참 우리는 영양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성인병, 모든 우리들에게 병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있어야 치료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건 뭐냐? 씨의 열매, 그 씨의 눈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행위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생명의 씨 눈과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의 생명이 되어서 간직하고 신앙의 신운이 되어서 죽은 백미와 같지 아니하고 생명이 있는 현미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복음의 씨가 열매를 100배 맺을 수 있는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 실패하나 우리는 성공하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씨가 있다고 해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겸손해서 자기가 죽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감사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 거둬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비우고 간구합나이다. 우리 모두 다 알곡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를 잘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간구합나이다. 영광 거둬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부부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알곡 신자가 되어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